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그 표시해놨는데 꼽아놨는데 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뜻을 증하여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 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시기로 마음의 뜻을 정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가난한 성도라는 얘기들이 있죠.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 왜 가난한 성도라고 할까 했더니 그게 안 나가 성도라 그러거든요. 안 나가. 가난하는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안 나가기로 마음의 뜻을 정한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들도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그 배경을 보면은, 기원전 60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기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얘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5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605년 전에 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남유다 왕국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오른 지가 3년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바벨론이라는 정말 가장 그 시대에 강력한 제국이 바로 북바를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고 바로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을 시켰죠. 그리고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잡아가고 그리고 그때 또한 왕족과 귀족 중에 자녀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자녀들을 데리고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왕족 중에 귀족 중에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자들, 학문의 지식이 뛰어난 자들, 그런 자들을 골라서 그렇게 뽑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데려갔을까요? 그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끌고 간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이 왕족 중에 그래도 가장 영민한 아이를 데려가고 귀족들 중에서도 가장 영민한 아이를 데려갔기 때문에 그래도 왕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자녀고 귀족들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자녀들을 데려다가 왕 앞에다가 세워놓으면은 이 왕이나 귀족들이 딴 마음을 품지 못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볼모로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을 이제 바벨론식 교육을 주입시켜서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식 그런 사람으로 바벨론식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교육을 시켜서 왕 앞에 시종을 드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럼 다음 시대도 그들이 이끌어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왕족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지 귀족들 자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럼 그들이 자라서 다음 시대가 되어질 때에 그들이 또한 유다 왕국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리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식민화시켜 놓으면 그들이 이 왕을 반역하지 않을 것이고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충성을 다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계산을 가지고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를 포함해서 왕족 중에 아주 똑똑한 자녀들을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세우고 그들을 3년 동안 교육을 시키죠. 잘 시켜서 정말 자기에게 충성된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왕궁에서 특별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얼마나 확실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먹는 음식조차도 왕이 지정해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완전 의식 구조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전 우리가 일제시대 때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나라를 팔아먹은 운영들이 들어있죠. 간신배들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들과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 어떤 뜻입니까? 왕이 내리는 이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 어찌 보면 그죠?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은 간단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들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왕이 지정하여 낸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왕의 뜻을 거역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왕명을 어기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결국은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사실 여러분 그들이 정한 뜻은 아주 위험한 뜻입니다. 여러분 왕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뭡니까? 왕명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들의 목숨이 위험하겠죠. 뜻을 정했다.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다니엘과 제 친구가 정한 뜻은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위험을 당해도 다 감수하겠다는 그런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무모하기도 합니다.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실상 그렇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망했습니다. 망한 나라에서 그들은 뽑혀서 그냥 포로로 끌려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까지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그런 뜻을 정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겠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살기로 나는 뜻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뜻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뜻을 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런 처지가 아니고요. 상황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그리고 그 뜻을 정하여 그들이 그 뜻을 쫓아 행하게 되면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왕명을 어기고 결국은 여러분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그들을 맡은 한간장조차도 다니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야 까딱하면 내 목도 달아난다. 자신을 맡아 관리하는 한간장의 목도 달아난다 그러는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는 얼마나 더 위험한 처지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이런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뜻을 정했다는 것은 여러분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런 뜻을 정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어떤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은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 뜻을 나는 지키며 살 것이라고, 하나님 뜻을 이루면 내가 살 것이라고 뜻을 정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뜻을 능히 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어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역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은 바로 죄인을 구속하시는 구원의 역사,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바로 다니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 중에 복음서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냥 단순한 그냥 저 종말에 이루어질 예언이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비록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 같은 제국들이 다 무너질 것이고 세상 나라가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결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가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도 역시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강대국 바벨론에 들어와서 약소국, 정말 힘이 없는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함락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약소국이라서 힘이 없어서 강대국 바벨론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이제 포로 기한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신들이 왜 그곳에 와 있는가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미리미리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너 이러면 다 포로로 끌려가.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망한 이유는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70년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관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확실한 것은 70년이 딱 지나니까 그들은 돌아옵니다. 다시 망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재건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무너뜨렸던 그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리죠. 힘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그 용광로 그 불 앞에서도 두려워들지 않습니다. 그냥 서슴없이 그 불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감히 이방왕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이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짐을 당했지만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고 지켜보고 있는 적들 앞에서 봐라 그러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던져졌지만 어떻습니까? 사자가 그를 조금도 상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믿음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들에게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그런 뜻을 전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의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니엘서가 5장에 가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4대 손자는 벨사살이 아주 망령된 짓을 하죠. 바로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전에서 훔쳐갔던 강탈해 갔던 그 기명을 다 그릇을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벽에다 글을 쓰죠. 이게 무슨 글이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압니까?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그 앞에 가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왕이여, 당신의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단을 당하는지 다 보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라고 호통을 치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비록 막대기를 쓰시기 위해서 높이셨지만 높이셔서 정말 세계를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7년 동안 짐승처럼 되어져서 그냥 저 짐승과 함께 저 들판으로 나가서 그냥 풀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시체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깨어나서 7년 동안 그 징계를 당하고 깨어나서 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에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구나. 그러면서 그를 찬송하고 그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여러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 누구라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는나이다. 누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이렇게 망령되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의 주인이 당신이 힘 있는 당신이 아니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시진핑, 김정은 대단한 인물들인 사실이지만 결국 이들이 역사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막대기로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의 도구로 쓰실 수도 있고 그의 일꾼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트럼프가 잘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트럼프를 꽉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정은이도 꽉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도록 해주십시오.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까요. 아무리 사람이 잘 끼어 맞춰도 여러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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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과연 평화를 만들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이 왜 데려갔습니까? 그는 자기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골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시대도 계속해서 자기에게 충성되어진 그런 간신을 만들기 위해서 왕 앞에
그냥 충분한 시종을 만들기 위해서 데려갔는데, 그런데 그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여러분요. 다니엘서 2장 마지막 길 가면 두 줄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새 친구들은 지방을 관리하는 관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이죠. 왜 다니엘이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까? 다니엘 새 친구가 왜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징계해서 70년간 포로로 보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요.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 돌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방 갈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지금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시종을 삼으려고 데려갔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입맛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인생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그렇게 주관하시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특별한 뜻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지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면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신 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일이 지금은 딱 하나입니다. 죄인을 구속하는 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 그것을 위해서 세계 인류가 지금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다 충만하게 채워지면 세상은 끝입니다. 그때까지 역사가 진행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주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창대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따라 살기로 이들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지경에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인생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특별하게 위대한 꿈을 그렇게 살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기로 그들이 작정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와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을 따라 살기로 그들이 작정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 바로 시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마음을 작정하고 확정했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작하신 것입니다. 한간장에게 무슨 은혜와 긍휼을 베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니엘과 셋째에게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한간장이 자기 목이 달아날 판인데 쉽게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자신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왕이 내리는 음식을 안 먹으면 왕명을 어기는 것인데, 내 목이 달아날 판인데 너 왜 그러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럴 때 믿음의 요구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욕을 합니까?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봅시다. 우리는 채식만 먹고 물만 먹고 무슨 토끼도 아니고 그죠? 염소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교해봅시다. 비교해보고 만일 당신 보기에 우리가 채식을 먹어서 물만 먹어서 정말 얼굴이 수치해지면은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신 있다 이 말이죠. 자신 있다.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한간장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실을 그들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합시다. 뻔히 안 되는 일이라도 합시다. 그러는 것이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광받았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어딥니까? 이걸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한다. 우리가 그것을 입지라고 하죠. 뜻을 세운다. 그래요. 참 중요한 일이죠. 여기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율곡 이해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수양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다라고 했습니다. 입지. 뜻을 세우는 것이다. 첫째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뜻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고 뜻을 정하는 것이 바로 이 넉넉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뜻을 정했다. 더욱더 우리에게는 확신하는 길이 있죠. 소망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면 그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사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으니 탁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다. 거기다가 다니엘은 이제 영적 계시가 환히 열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다니엘은 이렇게 짧은 여러분 성경이잖아요, 그죠? 다른 대선지서에 비하면 12장밖에 안 돼요. 그래도 대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의 내용이 그 계시, 왜냐하면 총괄에 이르기까지 계시가 쫙 열려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리는 영적 계시를 알 수 있는 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다니엘과 제 친구는 왕이 데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다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라고 그렇게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작품이라는 얘기죠.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전에 이미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의 자리에 섰다. 하나님의 권세를 누린 자가 되었다. 거기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천국 가게 하신다가 아니라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에 어떤 한 분이 참 성공하신 분이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조금 열심히 부딪혀 기도하고 있다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가를 참 쫓아가기 원하는데 참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우리 전에 우리 왔다 가신 분 있잖아요. 우리 박정호 어머니 되는 닥터 공.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의과대 고심되면 교수기도 하죠. 의사이기도 하죠. 그만큼 되면 남편은 또 큰 병을 하고 있죠. 그만하면 사실 이룰 만큼 많이 이루었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는 뭔가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 정말 내가 세상적인 있던 그런 일들에 내가 많은 것을 성취를 이루었더라도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이 열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자신 있게 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싶은데 자기는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은 세례 문제 때문에 왔다가 이제 몇 개월 있다가 갔지만, 그죠? 그분에게 이제 마지막 그렇게 건면이었습니다. 다 이룰 만큼 이루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더 이루려고 그렇게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이제는 정말 당신이 말씀을 듣고 좀 정말 깨달은 바가 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그거를 물어라. 당신이 진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검열을 하고 돌려보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분이 그 문제를 붙들고 실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 이제 진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할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첫째는 구원받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이루도록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니엘서 마지막 가도 바로 그 얘기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고 살았다. 단순히 그냥 뜻을 정하고 살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한 것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관하셨구나.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명확해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때로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져도 그것 때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렇게 탄압을 받을 때 불굴의 의지로 일어났던 사람들 누굽니까? 대부분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곧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평안과 생명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더 명확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내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내가 그렇게 살기로 뜻을 정하는 것이 다니엘의 뜻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이루가기를 원하여 여러분의 뜻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뜻을 세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점차점차 희미해져서 정말 때로는 내가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닥친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삶을 살아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명확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정말 제대로 살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만일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닥친 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뜻이 분명한 사람은 그 신앙의 생활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는 삶을 살라. 뜻을 정하는 삶을 살라.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살 것인가, 뜻을 정하는 사람이 되고, 이번 한 주간 나는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살 것인가 하는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정말 세월을 아끼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허투루 막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하여 뜻을 세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 기적의 삶인지 우리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고,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정말 요즘 제가 좀 그런 면들이 많거든요. 이제는 하루 일과를 이렇게 이게 다 정해진 게 있었는데, 어느덧 보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한 주간의 삶에서도 적어도 이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많이 좀 흐릿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이 정말 한 몇 주 전부터 제가 많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참 부르시죠. 밤마다 기도하는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래 좀 정신 차리고 살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정신 좀 차리고 우리가 진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전해지고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아무리 잘난 듯 해도, 많이 가진 듯 해도, 힘있고 권력 있는 듯 해도, 명성이 자자한 듯 해도,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쫓아 살지 않는 삶은 허망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결국은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정말 결단코 버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삶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도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뜻을 온전히 정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사는 복되고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앞에 더 새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 안에 온전히 주님 말씀이 오늘 믿음으로 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뜻을 정하고 뜻을 세우고 내가 뜻을 쫓아 살리라, 그런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하시는 대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늘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인하여 이들의 모든 삶이 더욱더 형통케 되게 하시고 평탄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름지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서도 주의 영이 친히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셔서 동일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복된 삶 살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기를 간절하게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